오늘은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이 주객전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손님도 아니고 바쁜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불청객 같은 손님.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잠깐 거기 계세요 하고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다 세우고 가족과 여행과 쇼핑을 하느라 바빠서 마치 예수님은 홀대받는 손님처럼 구석에 외롭게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연말이고 홀리데이이고 가족도 보고 그 익사이먼트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과 자성을 항상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계속 손님으로 자꾸 환영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손님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매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특별히 더 예수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보통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렇다 보니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교회 행사를 하나 하면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깁니다. 순서도 챙겨야 하고 퍼포먼스 연습도 해야 하고 부서에서 선물 교환도 해야 하고 PPT도 만들고 영상과 음향도 챙겨야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상 예수님을 잘 묵상할 틈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관심사는 바로 내가 맡은 순서가, 내가 맡은 부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끌고 획기적인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 또 사람의 환호성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의 박수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찾아와서 잘했다고 칭찬할 것인가, 그런 것만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담당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고 볼만한 퍼포먼스도 있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거의 막바지에 다르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개의 순서만 마치면 이 행사가 끝나는데요. 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누구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정말 공허해지는 겁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있고 셀레브레이션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행사였고 순서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순서를 넣고 각 순서마다 의미와 그 메시지도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걸 내가 좀 잘 해내야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야지, 멋지게 끝내고 칭찬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정말 공허하고 허전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죄송한 마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행사가 끝나면 보통 연말에는 휴가를 잡아놨으니 가족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줘야 하고 호텔 잡아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곳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잠시 가졌던 죄송한 마음은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매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교회 행사에 바빠서, 가족과의 여행에 바빠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준다라는 이유로 그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와의,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안 보고 있어야 될 텐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퍼포먼스 한번 하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크리스마스의 문화와 크리스마스의 바쁨 앞에서 그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매년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대로 크리스마스는 어떤 특별 행사도 하면 안 되고 헌금송도 하면 안 되고 가족 여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 전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도전과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그 숙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희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은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늘과 천사들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비추고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온 하늘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와 함께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영광과 찬송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들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몇 명의 목자들 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던 유대교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몇 명 정도였을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봤자 동방박사들 정도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화려하게 뭔가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과 화려한 것과 이벤트와 쇼에 집중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가서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자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무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다 낫는 거예요. 나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엄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샌디에고에서, 아니 전국에서 다 몰려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화려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에, 치유 그 자체에,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을 하늘에서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이 빛났지만 이 땅에서는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겨우 목자들 몇 명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너무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함을 가질 수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그런 크고 멋진 교회들은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도 화려함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꾸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문에 나려고 하고 방송에 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무교회도요, 사실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이거 치워주시고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기사를 한번 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뭐 이때는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보다 규모도 더 작고 당연히 뭐 자랑하거나 이럴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그 기사가 굉장히 작은 이렇게 꼭지 하나로 이렇게 실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사진 찍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옷을 그냥 평소 있는 대로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렇게 사진도 나가고 기사가 굉장히 큰 지면에 나가더라고요. 저는 샌디에고 지역에만 하루 나가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저 기사가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메인 페이지에 며칠간 걸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멀리 동부와 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락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 기사를 보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한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좋은 일을 해도 최대한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신문에 나고 주목을 받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셔야죠.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1절 사람에 대한 어떤 소개를 넣지 않았고요. 주보를 적절한 때에 주보 그 포맷을 한번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나 환경도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참 절제된 예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젊었을 때는 화려한 밴드가 있고 엄청 노래를 잘하는 싱어들이 있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이 있는 방송국 같은 예배를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좀 절제된 예배, 사람이 만들어낸 곳에 시선이 가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멘트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요,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굳이 찬양할 때 사람의 멘트를 그렇게 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고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도 최대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편인데 아직은 실력과 연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꾸 빼야 하고 자꾸 절제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있어서 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보통 때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와 누나네 가족과 만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요. 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지금 제대로 못 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송을 했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특별 헌금송도 너무 기대가 됐고요. 중고등부에서 하는 White Elephant 기프트 익스체인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성찬식이 항상 뭔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기쁨의 성찬식을 이 성탄절에 할 수 있겠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팀에서 식사 교제도 준비하기로 해주셔서 정말 풍성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커뮤니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그렇게 부탁드린 후에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예배를 성도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도 몸이 아프고 성도분들 중에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죠?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라는 그런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가 가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일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보통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좀 잘하고 좋은 거는 둘째치고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실은 자꾸 바빠지고 행사와 이런 이벤트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하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멈추고 가만히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멈춰서고 가만히 있을 때 무엇을 알게 되죠? 내가 열심히 바빠서 뭐를 할 때는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멈추면 무언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멈춰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 방해가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만 하나님 하시는 것에,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과 시선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 말씀이 정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어보시려고 또는 뭔가 집중하려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꾸 멀미가 나고요, 넘어지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주변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움직이는 그런 환경 안에서는 무언가의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크리스마스는 마치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속 달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멈춰섰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요,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번 성탄 예배에 특송과 선물 교환과 식사 교제를 이번에는 조금 더 미루고 가만히 멈춰서서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멈춰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인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인데요, 짧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영광이 그 안에, 그 주변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영광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예배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언제 가장 강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나무교회 개척 초기였습니다. 나무교회는 온라인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척된 교회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소수의 분들과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때는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하나님 예배가 끊기거나 또 사람들이 튕겨나가는 그런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온라인 예배 처소로 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배운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었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영광이 전파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예배, 나에게 익숙한 순서와 환경, 음악의 스타일 또는 설교의 스타일이나 길이 등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Heart of Worship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자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와 하나님 가운데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이웃 가운데 갈등하고 불평하고 오랜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탄절을 원하시고 어떤 곳에 더 마음이 가실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기뻐하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실까요? 아니면 이 성탄절에도 기쁨을 알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실까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로 대변되는 러시아 문학에서는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러시아 문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미스하고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그런 성탄절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함께 이웃과 보내면 어떨까요? 직원 중에 가장 외롭고 어려울 것 같은 사람, 우리의 이웃과 동료 중에, 우리 이웃 성도 중에 가장 외로울 것 같은 사람,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계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아파서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요. 참 외롭더라고요. 집안에 사람들이 있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도 외로운 마음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조그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문 밑으로 편지를 넣어주더라고요. 그 작은 편지 중에 저를 울컥하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I bet you are lonely.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써주었는데 그거를 읽었는데 살짝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러시아 문학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하시는 그 성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낫네 너가 낫네 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못 알아들고 기적과 치유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실 것 같냐면요, 이 성탄절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예배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2023년이 되고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예배하고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아마 2023년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명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참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외로움 없이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준비를 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